저희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여기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성령 열매 6번째 과목입니다. 성령적 자녀 양육. 제가 이 제목을 딱 받고 나서 그냥 뜨끔했습니다. 좀 또 어떤 일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제가 자녀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혼자만 생활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녀들 어때요? 우리보다 약간 어리고 생각도 미숙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나의 미숙하고 어리석음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성령 자녀 양육은 우리가 자녀 양육한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들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의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때 그거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자. 성령님께서 맺는 열매잖아요.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지만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제껴둡니다. 제껴두고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뭘 하고 계획하고 하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국 부딪힐 때가 나오잖아요. 딱 그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비슷한 것은 할 수 있어요. 모방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내 몸을, 내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는가. 지난번에서 율법에 대해 배웠지 않습니까? 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정말 죄인이다, 할 수 없다, 연약하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지쳐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멈추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우리를 좌절케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절망하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요,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도움은 어디십니까? 정말 절망하고 낙담할 때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는 손을 내밀게 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구출합니까? 그가 힘이 다 빠져야지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막 살아서 막 발버둥 치면은 어떤 사람도 그것을 구원할 수 없어요. 힘이 다 빠지고 지쳤을 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갑자기 싹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갓나라의 시절이 있고 청년의 시절이 있고 또 아버지가 되는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보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연수가 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철부지처럼 행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만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영적 성숙도 우리가 연수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예수 믿은 지 어느새 보니까 30년이 조금 넘고 거의 40년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바뀌었는가? 근데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 정말 되게 주저했는데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게 되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 결국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것들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성향에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청년이었을 때 어떻습니까? 청년이었을 때 처음 구원받을 때 어떻습니까? 기뻐서 열심히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많은 것을 해요. 열정이 막 뛰어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좀 있으면 어때요? 낙담하게 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믿음을 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기가 되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종 목적이 되기까지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가르치고 바르게 하고 결국은 완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언 29장 말씀 볼까요? 잠언 29장. 잠언 29장은 우리 자녀들 어떻게 양육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성숙에 이를 것인가 공부하겠습니다. 잠언 29장 6절 말씀입니다. 29장이 아니라 제가 잘못 봤네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22장 6절. 잠언 20장 6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는 자신이 늙을 때에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중에 아이를 키워본 사람도 있으시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러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 아이의 어렸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달라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달라진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죠. 늙게 되었어도 어떻겠습니까? 그가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면 아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금방 열매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늘도 가르치고 내일도 가르치고 계속 한 달 가르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 보면은 드러납니다. 아이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아이가 처음에는 부모가 말하면 듣고 뭐 하면 듣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없어도 이제 알아서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때요?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결심이 되죠. 오늘 복음 전하는 것에 말씀 들었으면 갑자기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열심히 막 해요. 근데 좀 있으면 안 하게 돼요. 근데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또 해요. 이걸 반복해요. 결국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옆에 누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 성숙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실망할 때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오늘 주일에 말씀 듣고 나서 내 결심을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되면 그 말씀을 가마득히 읽고 여러분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주잖아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새 보면 콩나물이 어떻게 있습니까? 싹이 튀고 자랍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치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에서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칠 때 내가 그걸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해야지.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성숙을 일으키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그가 마땅히 할 길을 훈련시키라. 그러면 그는 자신이 늙을 때에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볼까요? 잠언 29장 19절입니다. 15절입니다. 회초리와 책망은 지혜를 주니라. 그러나 혼자 내버려진 자식은 그의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후레 자식이라는 말도 하고 아비 없는 사람이라는 말 하잖아요. 아비업이 없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어때요? 무엇이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훈육인 것이죠. 혼자 내버려진 자식은 어머니가 수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아이를 키운 것에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는데요. 책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는 어떻습니까? 위로해 주잖아요. 이렇게 필요한데 저는 그것을 많이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를 책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만큼 반대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많이 못했더라고요. 반항을 갖다가 회초리만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더 반항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책망해주고 무엇이 그런가 얘기해주고. 근데 아빠가 원하는 것이, 부모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이것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또 2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아들을 바로잡아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진짜 그가 너의 혼에 큰 즐거움을 주리라.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가르칠 것 같은 것은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도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잘못된 교육에 대한 철학,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으로 아이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 초등학교 교육이라든지 중고등 교육에서 많은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선생님에게 체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아이에게 나쁜 생각을 심어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무엇인가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체벌이 아니라 좋은 것만 계속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다 잘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는가, 무엇이 그런가. 아이에게는 막대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상하게 그를 돌볼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잠언 29장 21절 말씀 볼까요? 29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종을 아이일 때부터 자상하게 기른 자는 결국 그를 얻어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아이를 책망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그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잘못이 아니고 알 뿐만 아니라 스스로 힘으로 그것을 옳은 것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책망만 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안 되는 알았지만 이것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틀리다면 이것이 좋다는 것을 같이 가르쳐 줘야지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제가 이 말할 때 이 말에서 많이 걸렸어요. 자기 종을 아이일 때부터 자상하게 돼.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생각해 보니까 자상하지 못하더라고요. 자상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무뚝뚝한 아버지였어요. 혼낼 줄 아는데 아이를 자상하게 칭찬하고 돌보고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아이가 올바로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습니까?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정말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동일하게 그분 해를 비추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죄를 짓는 죄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하게 해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땅에 죄인들은 정말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겠다. 나 같은 사람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겠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엄청 무시한 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세상이 마지막에 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과 의도를 하나님께서 다 아셨다면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참고 인내하신 것은 얼마나 큰 인내와 자비심이 필요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저 죄인을 참는데 힘이 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조용히 있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걸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 손길이 느껴져요. 갑자기 운전해 가는데 저 앞에 계속 파란불만 가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하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가 빨리 가야 되는 거 아시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많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도 일어납니다. 아, 그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쁘고 아, 정말 주님께 도우시는구나. 근데 주님은 그때만 여러분을 옆에 계시고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이것이 일련의 과정인 것이에요. 청년일 때 이게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어떻습니까? 비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바람을 맞고 폭풍을 겪고 이렇게 해야지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온실 속에 화초를 키우면 어떻습니까? 그 화초가 밖에 나가면 어때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처음에는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시지만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셔서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 여러분의 뿌리가 튼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주님을 믿는가?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때는 내가 주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생각하지만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반드시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들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들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성령 열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관심할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열매는 어떻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내적인 열매, 성품의 열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많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광고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적으로 무엇을 하고 내가 몇 명을 전도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동일하게 맺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맺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손길에 여러분을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회초리로 채찍하시지만 자상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자상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처 해를 입히지 않고 조심스럽게 사람을 대하거나 다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를 양육했습니까? 제가 이 제목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제목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핑계를 댔어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저보다 더 무뚝뚝하거든요. 말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가끔 이렇게 전화 드리잖아요. 아버지 잘 계셨어요? 이렇게 전화 드리면 용건만 얘기하면 갑자기 전화를 뚝 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전화돼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근데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러면서 내가 핑계를 대죠. 내가 이렇게 자상하지 않고 이게 무뚝뚝한 거는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빗나간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 생각하잖아요. 나도 저 그리스도인처럼 저렇게 되었다면 나도 주님 정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이끄신 것입니다. 자기 종을 아일 때부터 자상하게 기른 자는 결국 그를 얻어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인 사람들인데 그분의 아들로 삼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들로 대우하시고 아들로서의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이끄시잖아요. 아들에게는 또 여러분들 아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에게는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소망 있는 동안 너희 아들을 징계하라. 그리고 너희 혼은 그가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봐주지 말지어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결국 사랑한 아들로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채찍질하시고 하시는 것이죠. 내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식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 스케줄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징계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저는 징계를 좋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걸 좋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징계할 때 화난다고 징계하지 말아야잖아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바로잡힐 목적으로 징계를 해요. 근데 좀 있으면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애가 또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화가 나서 징계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실패하는 것이죠. 제가 거기서 실패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를 넘지 않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도를 넘지 않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사랑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 상한 자를 알맞은 때에 징계하면 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맞는 때에 우리를 무엇인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정말 나쁜 행동을 해요. 어떻습니까? 그 선물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주긴 주겠죠. 그렇죠? 시간이 어때요? 늦춰지겠죠. 아,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찍하시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잠언 23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아이에게서 바로잡는 것을 미루지 말라. 이는 내가 그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니 그의 혼을 지옥부터 구출할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어떻습니까? 심판과 죄 이것에 대해서 먼저 전할 때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처럼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징계만이 회초리만이 능사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아이일 때부터 너는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을 알았으니 그 말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능히 너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처음 구원받고 나서 많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16절 말씀하고 있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여기서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책망과 바로잡음과.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어떻습니까? 맨 앞에만 머물러요. 교리에만 머물러요. 책망이란 말 싫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 말을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있을 때, 바로잡음과 의로 훈기되었을 때 그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하겠죠. 17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들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구원받은 우리가 16절을 거치지 않고는 17절에 그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영광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로잡고 훈육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가르쳐야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가르쳐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배웠을 때 말씀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세대적 진리, 조직신앙 이런 것들 공부했던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시무룩해져요. 별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직접 내게 적용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예언을 말씀에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실제 생활들이 바로 잡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누구와 살고 할 것인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침에 일하면서부터 내가 직장에 가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미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내 현실이 바뀌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을 변화시키지 않다면 여러분의 생활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다면 여러분이 배우는 그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단지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죠. 훈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엇이 옳고 그른 것들을 알게 하고, 그래서 아이를 가르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부모가 책망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말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말하기 전에 그가 어떤 일을 알아서 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렇죠? 자녀 양육의 목표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안에 그것이 가득 차서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는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너희를 대해 주시니라. 그런즉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나 만일 모두가 동참되는 징계가 너희에게 없다면 그때 너희는 아들들이 아니라 사생아들이기 때문이라. 더욱이 우리를 바로잡았던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었으며 우리가 그들을 경외했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그 육신의 아버지의 화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만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결코 어떤 것도 허투루 우리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말 자상하신 마음으로, 오래 참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오늘 말씀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상태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상태가 여러분을 낙심할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징계 가운데 있다면 그 시기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정말 성령의 열매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릴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